지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만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좀 많이 볼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이 2장 1절과 3절 말씀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 있어요.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 순간의 마음이 지금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디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를 보고 너무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이 안식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안다면 우리 마음은 정말 천국으로 화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은요, 그래서 안식을 향하고 있어요. 창조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써 모든 창조의 일이 끝이 나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만 1장, 2장, 3장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끊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시작해서 2장 3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2장 3절에서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뒤로 갈수록 점점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날이 끝이 아니라 일곱째 날로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함으로써 동시에 만물이 안식을 누리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뻐하셨던 그 안식의 상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아담의 범죄로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식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얘기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고 그 안식에 풍성히 누리며 거하고 계십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도 안식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릴 안식을 꿈꿉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소망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안식,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런 안식은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미리 천국을 맛본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접 경험하며 삽니다. 오히려 그 안식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요, 고통이 더 많은 것 같고 슬픔이 더 많은 것 같고 좌절이 나를 짓누를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진짜 하나님 안식이 뭘까? 진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뭘까?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요, 안식이 목적이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더 큰 안식으로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이 무엇인지 이 창세기 2장 말씀부터 다시 한번 안식의 의미가 뭐고 그 상태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의 의미와 상태예요. 안식은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잘 배웠죠?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딱 이 말씀은 딱 보면 쉬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꼴 쉬신 거 아닐까?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의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완성된 만물을 바라보시면서요, 이거 성경 전체를 그냥 요약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사 이제 당신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걸 의미해요. 그게 안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질서와 원리를 따라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상태를 안식의 상태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의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기쁜 그러한 안식의 상태를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날에 뭘 선언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사실 그 상태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상태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선언하십니다. 복을 내리세요.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건 쉬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게 바로 안식의 상태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목적과 그 계획대로 온전히 100% 흘러가는 상태가 안식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 가지 패턴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 사역의 이 세 가지 패턴이 항상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즉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 그 모든 사람까지의 창조가 다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그 만물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주인공들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면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우리 1장 2절에 나와 있던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채워짐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지구와 우주의 기초 베이스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 위에 해, 달, 별을 이루셨어요. 물론 넷째 날 해, 달, 별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기초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각각의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인공들을 채우시죠. 땅은 풀이 돋아나게 하시고 그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새로 가득하게 하셨고 바다는 물고기로 가득 차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혼돈의 질서를 잡으시고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바꾸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안식의 그 충만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충만해진 그 만물에는요, 아주 오묘하고도 신비한 하나의 질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별의 질서라고 합니다. 무슨 질서요? 성별의 질서. 하나님의 안식의 세상에는요, 성별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질서는 뭐냐면요, 좀 더 하등한 피조물이 좀 더 고등한 피조물에게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질서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물 바다를 누구의 터전으로 주셨죠? 물고기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위해 바다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새를 위해서는 하늘을 두셨고, 또 보세요. 땅에 보면 땅은 누구를 위해 존재했다고요? 먼저 식물들. 땅이 식물들에게 뭘 공급합니까? 자양분을 공급하죠. 그걸 먹고 자라나는 게 식물이에요. 땅은 그렇게 식물에게 드려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것이 누구죠? 짐승이에요. 그 짐승들이 그 식물들을 또 나무의 열매들을 먹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야 됐어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안식의 세상 속에 성별의 질서, 거룩하고 구별되어 드리는 질서를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정점에는 누가 있는 건가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의 용장으로 만드사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어요. 심지어 해, 달, 별들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했죠.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러면서 해, 달, 별들 노래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안식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는 창조 때의 그 안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을 보면요, 순서가 분명합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2장 1절과 3절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후에 등장하는 것이 어떤 곳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의 안식의 모형이다. 성전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충만한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성별의 원리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께도 드려져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만한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안식을 누렸죠? 이건 계시록에 완성된 그 안식의 나라에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풍성한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들과 강이 흘렀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줄기가 흘렀고, 창세 때는 어땠습니까? 에덴으로부터 강줄기가 근원이 갈라져 나와서 4개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온 땅을 적셔서 그 땅들이 너무나도 비옥하고 푸르른 풀들과 그리고 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그 젖줄이 생명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자랐는데, 우리 한번 그 표현을 한번 보시죠. 우리 2장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그렇게 강의 젖줄을 먹고 자라난 그 나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저 먹기에 좋은 나무만이 아니에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과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각적으로도 너무 아름답도록 이 열매들을, 형형색색의 열매들을
지으셨어요. 제가 추측컨대 우리는 지금 과일들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아마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변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맺은 열매만 봐도 마음에 힐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무들, 하나님이 주신 그 강의 젖줄을 따라 푸르른 초장이 이어지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담이 하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여인의 손을 잡고 석양을 보며 갈 때면 그 마음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쉼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옆에 있는 그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 간에 한 몸을 이룰 정도로, 요거는 그저 한 몸이 아니라 완전 영혼의 결합, 정신적인 결합 다 포함하는 거죠. 이 하나뿐이 없는 이 짝을 통해 하나님이 정서적인 안정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의 가장 큰 안식을 누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을 누렸던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연도 아니고요, 동물도 아니고요, 심지어 하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동산에 거닐고 계셨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요, 그 사랑의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안식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붙드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세운 그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 노동도요, 안식의 수단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이루는 아주 주요한 수단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아담과 하와는 그 세상을 가꾸고 점점 에덴으로부터 점점 더 확장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문명을 이를 통해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문명은 하나님을 높이는 문명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는 일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좀 쉬면 좋겠다. 어떻게든 일하지 않고 좀 놀고 먹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로 경작을 했겠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너무나도 자양분이 풍성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을 겁니다. 재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땅에 뭐가 난다고 했죠?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항해서 그 저주 때문에 이것 자체는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 땅을 가는 것만 힘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보람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스트레스와 힘듦과 그 육체적인 짐 빠짐. 왜죠? 하나님이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와 이 땅에 저주가 내리지 않았을 때는 그 땅은 그야말로 사람과도 죽이 맞는 땅이었죠. 그저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맨날 풍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력을 가진 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또 어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어온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니까 아마도 통찰력도 탁월하고요. 보세요. 사자가 지나가면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사자라고 불렀단 말이죠. 개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사물을 보고 하나님이 심어준 그 말씀의 본질, 그래서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바로바로 수많은 종류의 동물을 이름을 줘줬을 뿐만 아니라 또 외웠죠. 그 순간, 저는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지금으로 환원해서 그냥 얘기하면 책 한 장만 보면 바로바로 외워지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보람을 누렸을까요?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도 전도서 보면 일하는 것은 복입니다.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안식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중요한 거, 쉼과 일함과 안식의 패턴을 따라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본인이 쉬고자 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사람에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죠. 말씀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뭐 하세요? 안식하는 본을 보여주시죠. 그처럼 사람들도 놀랍게도 이 세상도 다 이 패턴을 대부분 따라서 하고 있는데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는 쉬는, 온 세상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죠.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은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만물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7째 날에 그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야 됐어요. 이게 예배죠.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한 주에 하루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며 그 자체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복된 상태고 이미 그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였어요. 사람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한 후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만한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먼저 얘기하고 합니다. 안식이 깨어졌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한 가지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이죠. 가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가 들어오자 가인이 첫 번째 등장한 스토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분노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선악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 통해 잘 배웠듯이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사가 다 말씀과 어긋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음속에 그러는 거죠. 당신이 뭔데 내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아? 이러면서 분노가 치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벨, 예배를 받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 동생 아벨을 보고 너무나도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 참지 못해 들로 교묘히 유인하여 쳐 죽이고 맙니다. 관계 파괴죠.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안식이 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 4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6절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게 범죄한 가인이 결국 하는 짓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기다가 그가 그렇게 에덴 동쪽에서 살아간 그 땅의 이름을 노시라고 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떠난 가인은 어떤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식이 깨어질 대로 깨어져 방황하고 유리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가 하는 짓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를 높이며 사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며 삽니다. 그게 에녹성 쌓은 거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큰 성을 쌓은 우리를 찬양하라. 그리고 또 어떤 힘인가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겠다. 내 믿고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이제 아주 두터운 성을 쌓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안식이 깨어진 방황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죄가 들어온 후 가인에게서 보듯이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예가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지금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른 서에는 서기관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죠?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다가 밀을 뭐라고 나옵니까? 잘라 먹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고작 이삭 하나 베어가지고 비벼서 먹은 것 때문에 비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안식일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의 전통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자기를 높이고 자기 힘으로 사는 그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선한 율법도 자신을 높이는 도구들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명하신 굵직한 법은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법이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품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 안식일을 통해, 그냥 제가 각색해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통해 나를 높일 수 있을까? 안식 규정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 사람들이 봐줄까? 앞에 보면 다 그런 동기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했잖아요. 연결되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 딸린 세부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이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이삭을 베어서 비벼서 먹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일이 되니까 일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형식적인 규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지금 보면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누르는 것도 일이 되니까 그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에는 집 밖으로 얼마 나가면 일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세부 법들이 39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굉장히 하나하나 다 철저하게 지키고서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중심이 있었죠. 반대로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지금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안식이 깨어진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을 낮춰놓고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나름대로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신들은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장애우들이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거룩하고 그 사람들은 속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 신앙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사무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통해 도망가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사장에게 그 진설병의 떡을 우리 좀 먹게 해주시오 해서 자신도 먹고 옆에 같이 온 소년들이라든가 사람들도 같이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건 죄가 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죄가 되지 않았죠? 원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선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의 안식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하나님은 자비와 선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이 깨어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담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율법의 전통의 잣들을 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12장 아래에는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쳤습니다. 또 비판하자 예수님이 얘기하죠. 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멍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귀한데 내가 이렇게 선과 자비를 베푸는데 너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다니. 그러자 14절 보세요.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놀랍죠. 그렇게 손마른 자가 회복되는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망정 어떤 마음을 품어요?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참 신앙적으로 잘 믿는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란 사실, 충격적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봤다고 그러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 대표들에게 가서 웃기지 마. 너는 그렇게 악한 죄인들이야. 하나님의 안식은 관심도 없고 안식을 철저히 깨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야 라고 폭로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 걔네가 그런 거지. 아니죠. 대표예요, 대표. 그렇게 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다 그래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 목사님과 제가 두려워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입니까? 안식이 깨어진 마음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함을 베푸시기 위해 율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자비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과 무관한 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냉담하고요, 너무나. 남을 볼 때 정죄하고 올가매고 괴롭히기에 빠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활해왔던 그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매고 안식을 깨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통해 안식을 누리고자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종교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에 빠져서 종교를 통해 자신을 높이고 안식을 누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죠. 자신들이 이렇게 안식을 깨는 자고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가인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전혀 모르죠. 가인의 중심하고 똑같잖아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안식을 누리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안식에 깨어진 모습입니다. 우리 그 모습의 또 하나의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는 나랑 다른 얘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회사에 가든 어딜 가든요, 우리의 관계 속에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9절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자 명절인 날이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선포되어야 될 날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날에도 안식이 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안에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어요. 맹인, 3절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셨죠. 왜 여기 그러고 있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걷는 것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걷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걷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물으시자 불평하는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엄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면 처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내가 못 일어나서 물이 동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기어가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내가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수십 년 동안 아마도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나. 그리고 특히 명절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고 왔을 거라고요. 안식을 찾고자, 안식을 누리고자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 몸을 빠뜨려서 걷고 싶은 마음에 베데스다 연못을 아주 오랫동안 서성였다고요. 이게 바로 안식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안식을 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포르노와 도박에 빠져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인정에 고파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자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핸드폰에 안식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안식을 찾습니다. 제가 저를 한번 대변해야 되겠어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단에 빠진 거 저도 인정했습니다. 참 어리석었다. 어리석은 일이죠. 이단에 빠지는 거.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 일에 제가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진 않았지만 다 무언가에 빠져서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 어리석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전부. 물론 이단에 빠진 건 좀 더 어리석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투표했었잖아요. 정치에 매몰되어 가지고요. 아주 그냥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을 쏟아서 막 거기에 울고 분노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당이 더 많이 되지 않으면 의석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막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요? 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안식을 찾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 말씀하시죠. 그것은 물을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결국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은 죄성이죠. 근데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되느냐?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속에도 삶에도 많이 나타나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내가 안식을 누렸소이다. 예수 십자가 감사합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것보다 더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은 로마서의 1장에 사람이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쾌락의 낙을 누리는 그런 울타리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그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비참하고 하나님이 오시기에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거의 평생을 서성거렸던 그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적 우상 때문에 우리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어찌 보면 관계예요.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까 봤잖아요. 결국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낫게 해주신다고요. 안식일에. 그런데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와, 숨이 막힙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걷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속에 정죄하기 바빠요. 야, 안식일인데 네가 일어서 걸어? 진짜 무섭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죽인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수많은 관계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오는 선악의 기준과 자기가 만들어 쳐놓은 울타리 속에 다른 사람을 가둬놓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겪게 하는 원흉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닥달하거든요. 내가. 이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자꾸만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린 자꾸만 부정적인 쪽으로 관계 속에 몰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뭔가 나이팅게일처럼 이 사람 저렇게 해야 될까?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또 그러면서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참 인간은 복잡합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마음이 낙담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안식을 못 누리는 부분, 저는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구속은요, 안식의 회복이자 완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아까 마태복음 11장 돌아가겠어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창조 때의 안식부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탐심에 이끌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깨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들아, 내가 온 이유를 아니? 너희에게 안식을 주려 온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안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금 옆에 제자도 있었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고요.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안식으로 초청하지만 아무에게나 안식이 주어지진 않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사람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만 안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 얘기해요. 물론 큰 그림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정된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측면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모습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만 안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에서만 안식을 찾는 자는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전에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뭐 하는 자가 없더라고요?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을 아는 건 연결돼 있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닥달하고 제자들이 비벼먹은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구원의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 찾지 않아요. 다른 것에서만 안식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안식을 점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게를 전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비참함이 무엇이며, 그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안식이 뭔가요? 고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에게 점점 더 큰 천국 가기 전까지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습니다.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근데 그건 끝이 아니야. 안식을 누리려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 속에 룰루랄라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현실의 벽, 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어찌 보면 시작입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맡길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안식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나는 그 쾌락을 즐거워하고 섬기는 게 더 좋은데? 나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고뇌의 과정 거쳐야 됩니다. 멍에를 매라는 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요게 아주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참 힘들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실까? 이거는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멍에요? 사랑의 멍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서 안식을 누리는 건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인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힘들어요. 누가 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러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랑이 커질수록 내가 매는 멍에들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보겠어요. 안식의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는 그 속에는 근데 시편에 보니까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감격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주야로 보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때요? 역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죠. 점점 이 원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안식이 주어지겠습니까? 전혀 죄의 무게를 몰라요. 예수 믿고 십자가 오케이 룰루랄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런 죄를 지고 있을까? 도대체 이 죄에서는 어떻게 벗어나는 걸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급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까지 더 큰 점점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5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요, 셋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사람이 노아죠. 그 아이의 아빠 라멕이 28절부터 보니까 29절에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위로, 안식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는 이 아들 이름 짓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특히 지금 이 시점은 점점 세상의 죄악들이 관영하여서 우리가 6장의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도저히는 안 되겠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성령이 떠나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심판이 오거든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입니다. 이제 남은 자는요,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악한 세상 속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진이 빠졌던지. 진이 빠지죠. 그냥 밖에 나가면 관계 속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죽겠는 거죠. 야, 너만 깨끗하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되죠. 곧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셔. 와, 핍박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말씀은 어디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시는 그 문구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죄악 때문에, 또 자기의 죄짐 때문에 이리 치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요, 점점 그렇게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의 무기에 눌릴수록 누구를 찾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야, 정말 노아가 이 세상 어떻게 살까? 그래,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만 노아가 붙든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노아가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면 되겠다라고 해서 노아의 이름을 안식 위로라고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안식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중심이 없으면 예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핵심인데,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충만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죄 때문에 이 세상엔 여전히 고난과 스트레스와 염려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부터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안식을 찾으려 할 때가 너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어깨에 그 무게가 나를 짓눌러 더욱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영원한 안식,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영원한 안식,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안식을 소망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